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대로 공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부인이 이호 여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감리교 장로님이에요. 우리 이제 연세대 앞에 있는 창천감리교의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이 교계에도 그분의 그런 어떤 인품과 그런 신앙이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늘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그랬는데, 마지막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암송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니까 그 마지막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면서도 기력이 없는데도 그 찬송을 따로 부르면서 그러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유언이 뭐였냐면 천국에 가서도 국민들과 이 나라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 여러분, 대통령 가문이잖아요. 대통령 집안, 한 나라의 대통령의 집안에서 제일 이제 어른인 그 이호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그 집안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고인도 마지막에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다가 천국에 갔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뭐 여야를 떠나서 저는 참 우리나라의 그런 지도자들의 가정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이런 임종들이 좀 있고, 좀 그런 집집마다 중요할 일이 있을 때 말씀이 낭독되고 또 찬양이 울려 퍼지면 얼마나 좋겠나. 또 우리 자신들도 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 좀 우리 입에서 말씀이 암송이 되고 그 다음에 찬송을 자녀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다가 잠자듯이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늘 기도와 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런 게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참 저는 지난주에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금 가물가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축구 때문에 그렇지 뭐. 하필이면 그 새벽에 하느라고. 그래서 그렇지 뭐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올라갔으니 안 볼 수도 없겠죠. 그래 잘 봤어요. 본 분들은. 근데 이제 눈은 똑바로 뜨죠.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더 갈수록 하나님 안에 좋은 나라가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축구도 세계적인 축구 대회에서 월드컵 대회 아닙니까? 거기서 결승에 올라갔다는 건요, 국격이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 것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발도 닦아주고 성찬식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은 당부하는 거예요. 얘들아, 열매 맺어야 돼. 열매.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진짜 제자가 돼야 돼. 열매 맺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언제나 쉬워요. 초등학생이 들어도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말을 막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죠. 막 문자 써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새가 공중에 날아가면, 얘들아, 공중에 새 좀 봐. 봐봐요, 저 공중에 새 한 마리가 이때 딱 띄워졌어야 되는데, 이게, 딱 새가, 딴 교회 부목사들은 그런 것도 하더라고 그러더니. 새가 지나가면 예수님이 저 새 좀 봐, 얘들아. 저 새가 농사 짓느냐,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느냐, 안 그러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잖니. 왜 걱정하냐? 예수님의 설교가 늘 그런 거였어요. 오늘 말씀도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락방에서 같이 이렇게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거든요. 가다가 중간에 포도원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잠깐만 서봐. 저 포도나무 좀 봐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근데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자니 너희는 열매 맺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농부야. 만약에 가지에서 열매가 없으면 다른 가지 영양분 뺏기고 다른 가지도 열매를 못 맺으니까, 우리 권사님도 축구 보셨어? 여러분, 예수님이 얘들아, 그래서 이 가지를 다 아버지가, 농부인 아버지가 재해버려. 다른 가지 열매 맺도록. 이렇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는 가운데서 아주 쉽게,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진리가,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쉬운 비유고 간단한 비유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열매 맺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나무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건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누구든지 다 알아. 우리나라 옛날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웬만한 집에는 감나무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감나무. 그렇잖아요? 얘들아, 요 감나무 봐봐. 요 감나무. 내가 이 감나무고 너희는 여기 붙어 있는 가지야. 나무에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가지에 열매가 맺자니, 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면 농부인 하나님께서 가지가 열매를 더 잘 맺도록 요걸 잘 깨끗하게 해주고, 그러나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괜히 영양분만 뺏기고 나무만 버리니까 다 재해서 그거 다 불에다 태우는 거야. 열매 맺어야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1절,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 맺어야 됩니다. 아멘. 포도나무는요, 예수님 왜 포도나무로 했는가? 포도나무는 관상용도 아니고 정원수도 아니고 무슨 거기서 목재를 빼내가지고 집을 짓는 그 목재용으로 기르는 나무도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포도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나 잘해요. 겨울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봄에 그 포도나무를 다 껍데기를 벗겨줘야 돼요. 왜? 그 안에 벌레들이 들어가서 알을 까거든요. 그리고 나무도 다 이렇게 손질을 해주고, 가지가 나무에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져 있는 건 다 제해버려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 조그만 틈에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알을 까요. 그러면 영양분이
느슨하게 붙어 있으니까 공급이 되긴 되지요. 근데 열매가 맺는데 쪼글쪼글하니 먹을 수도 없는 포도가 맺어져요. 그러면 이 영양분 때문에 다른 나무 가지로도 영양분이 조금밖에 못 가니까 열매가 현찮아요. 그래서 농부는요, 봄이 돼서 싹이 나기 전에 껍데기를 벗겨주고 정리하면서 느슨하게 맺어 있는 열매 제대로 맺지 않을 것 같은 나무들을 다 채해서 그거 모아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이 작업부터 시작을 해요. 이 싹이 나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열매 못 맺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열매라는 게 뭐예요? 변화와 성숙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고 희락, 기쁨의 사람이 돼야 되고 화평케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래 참음과 오래 참아주고. 예수 믿으면 갈수록 오래 참아주는 사람. 온유, 충성, 절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비, 양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제가 어제 신방을 갔더니 남편이 우리 아내는 온유해졌어요. 온유해요, 온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죠? 가까운 식구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예수 믿고 갈수록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오래 참아주고 더 온유한 사람이 돼주고 그래요.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그랬는데도 똑같아. 아니면 갈수록 더 독해지고 사악해지고 갈수록 더 승질만 더 내고 갈수록 거짓말만 더 하고 갈수록 말만 많고 이거는요 잘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서 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라서 불에 던진단 말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갈수록 변화와 성숙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열매 맺읍시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4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열매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 이 가지가 나무 가지가 스스로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딱 하나예요.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무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돼 가지고 가지로 보내져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 맺어야지 더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 온유의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얼마 못 가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갈수록 거룩해지고 갈수록 성숙해지고 갈수록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도 없고 그러면서 교회는 가끔 한 번씩 나오면서 나는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딱 붙어 있어야.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여러분, 늘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서 저절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예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태인들 집안에는 늘 일어나는 일인데 식탁에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들이 앉아가지고 성경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저 깜빡깜빡하는 분들은 그 지는 축구를 뭘 그렇게 보느라고 난 예외지만 좀 이 몸도 이렇게 좀 피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여러분 고개도 돌리고 그래도 괜찮아요. 뒤로 고개도 제끼고 이렇게 경직되어 있으면요 졸려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움직여. 그 상태에서 움직여봐요. 예. 그래도 안 깨면 꼬집어. 스스로 꼬집어. 좀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앙을 교회나 학교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걸 교회나 학교에 맡기질 않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신앙을 심어줘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한두 번 식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놓고 성경 이야기, 하나님 얘기를 특히 아버지가 해요. 어머니는 신앙의 본을 이렇게 모습으로 보여주고 아버지는 가르쳐요. 근데 한 집안에서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영리한 여우가 한 마리 있었는데 고기 잡아 먹으려고 저기 바닷가에 나갔는데 다 물속에 물고기들이 있으니까 잡을 수가 없어서 이 꾀가 많은 여우가 물고기들에게 말을 했어. 얘들아, 너희들 그 물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갇혀 사느라고 힘드냐. 그리고 어부들이 와가지고 그물 쳐갖고 너희들 잡아먹고 그러잖아. 나봐, 물 밖에 나오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편하네. 얘들아, 거기 있다 어부들에게 그물로 잡혀서 죽지 말고 물 밖으로 나와. 자유롭고 편하네. 이렇게 여우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그럴듯하니까 대표자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어. 그랬더니 일부는 저 여우가 얼마나 영리한데 영리한 여우가 저렇게 말하는 거 이유가 있을 거다. 우리 한번 이참에 여우 말 듣고 나가자. 그 자유를 찾아서. 근데 한쪽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잘 살았잖냐. 저 밖에 나가면 그런 어려움 없겠냐. 그리고 저 여우의 말을 어떻게 믿냐. 이러면서 갑론을박 막 서로 그냥 막 토의하는 중에 막 싸우고 그러다가 그래도 밖으로 뛰쳐나가는 건 우리가 모험하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던 대로 살자. 이런 주장이 우세해가지고 결론을 맺었어. 안 나가기로. 그래서 이제 대표가 기다리고 있는 여우한테 여우님 말씀은 고맙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가 편해서 여기 있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유태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면서 얘들아 물어요. 얘들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지? 어린애들 다 알지요. 말라 죽어요. 여우한테 잡혀 먹어요. 다 얘기하지. 그러면 이 아버지, 맞아. 너희들 참 잘했다. 똑똑하구나. 우린 유태인이야. 우린 평생 유태인을 떠나면 안 돼. 우린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린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이런 유혹들이, 여우 같은 유혹들이 올 거야. 뛰쳐나가면 아주 더 자유롭고 편안할 것 같지만 그건 죽는 거야. 우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린 죽어. 유태인을 떠나서 살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아주 간단한 쉬운 이야기지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 어린 유태인들이요 평생을 그래, 나는 유태인이야. 나는 죽어도 유태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죽듯이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신앙, 자기 민족의식이요 아주 깊이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잘라버린 거 갖다가 불태워버릴 뿐이에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때때로 어리석은 생각에 우리가 물속에서만 왜 갇혀 살아야 되냐. 뛰쳐나가면 자유롭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해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멘.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도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 7절을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여러분 그 밑에 1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열매 맺어야 돼, 그 말씀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천국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열매 맺으라고 죽으라고 열매 맺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거 다 똑똑 따먹으려고 우리한테 열매 맺으라고 우리는 죽으라고 열매 맺고 열매 따먹는 건 하나님이고, 그게 아니에요. 열매라는 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이런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변화되고 우리가 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더 평강의 사람이 되고 온유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그러면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게 뭐냐? 두 가지.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10절에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있는 거다. 그게 딱 붙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고, 그게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거다. 여러분, 늘 성경 읽고 늘 성경 암송하고 생각하고 늘 성경 말씀대로 살고, 그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성숙의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목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큰 수술을 앞뒀어요. 자꾸 불안하고 두렵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교구장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을 펴주고 이 말씀을 하루에 몇 번씩 읽고 외우게 되면 묵상하고, 수술하러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두려워 말라. 아이고야, 잘했다.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야, 21세기 들어 제일 잘한 거다. 얘기도 안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읽었대요. 그때 외워지더래요. 하루에 몇 번씩. 수술실 들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음이요, 그렇게 평안하고 든든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면 저 말씀을 계속 입으로 묵상하니까 그럴 때마다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업하던 분이, 한 분은 또 자꾸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나 낙심하는데, 설교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봐봐, 또 잘한다고 해주니까 또 더 잘한.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기도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으로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읽고, 어떤 분은 집에 가 신방을 했더니 집사님 부부인데도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성경 없어요? 어디다 뒀나 못 찾았대야. 무슨 성경이 보물단지요 뭐요. 어디다 깊이 두긴 뒀는데 못 찾았대야. 예? 또 어떤 집은 그래. 차 안에 뒀갖고서 차 안에 있어갖고, 그럼 외우냐? 외우기는 뭘 외워? 여러분, 성경을 몇 권 좀 사세요, 좀. 아니면 돈 없으면 기도원 옆에다가 얘기하면 그냥 줘. 그래서 좀 집에도 놓고, 차에도 놓고, 회사에도 놓고, 좀 애들 방에도 놓고, 그래서 성경을 늘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늘 그 내용을 생각하고, 암송하면 더 좋고, 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고 평강을 주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기도하려는 거예요. 기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새벽에, 저녁에, 뭐 낮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짤막짤막하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링컨 대통령은 집무실 옆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백악관에, 여러분 나라의 세계의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려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의지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내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랍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뭐냐면 악한 영, 귀신, 마귀 이런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말재주로,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 악한 영의 존재는요, 하나님만이, 성령으로만이 내쫓을 수 있어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악한 영,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을 다 끊고 쫓아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천사들이, 성령이 우리를 돕지만 또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21세기에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온갖 것이 다 귀신의 득실거래, 내가 걸려 넘어지기만 해도 귀신이 나를 그건 또 너무 이렇게 신비적인 그런, 여러분 이단들이 좀 그러죠. 여러분, 우린 영적인 존재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요, 영적인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꾸 빠져들고 중독되고 자꾸 뭔가에 넘어지고,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영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계산으로 그게 풀려지겠냐고. 영적인 일들이, 여러분 좀 영적인 사람은요, 이게 감이 잡히고 이게 분별력이 있어. 이건 마귀가, 이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나를 이렇게 자꾸 넘어뜨리고 내 마음을 이루는 거구나 알 수 있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 외에는 영적인 것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아멘.
기도 외에는. 우리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제멋대로 살고 죄의 길로 가게 하고, 이게 전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귀신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귀신의 역사가, 악한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서울에 아들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왜 하냐 그랬더니 예배 좀 잘 나오게 기도해 달라고. 서울 가서 교회를 안 나온대. 내가 그래서 그거는 내가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거는 패해야 돼. 그건 패. 제가 이제 그랬는데 그건 패돼. 패야 돼. 그건. 그랬는데 아니에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저 미국에 있는 자식도 하나님이 거기서 믿음의 사람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과 기도가 붙어 있는 거다. 아멘.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역사상 설교를 제일 잘했다는 목사님이에요. 몇백 년 전에 영국에 교회가 5,000석이 5,000석.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1,000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영국에서 우리 교회 5배가 되는 그런 예배당에 꽉꽉 차갖고 주일에 몇 부 예배를, 몇만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설교를 얼마나 은혜스럽게 했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몰려들었다고. 근데 그분에게 신학생 제자가 한 명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낭망하실 때가 없었나요? 낙심할 때가 없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최소한 20년 동안에는 낭망할 일이 없었어. 20년 동안. 왜요? 그 20년 전에 내가 결심을 했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로. 그래가지고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내 생애에 15분 이상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대. 잠잘 때는 뭐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하여간 내가 하나님 생각 안 한 적이 15분을 넘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밥을 먹다가 뭐를 하다가도 하나님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걸 15분 이상을 놓친 적이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 몇만 명 교회 목회하는데 별별 일이 다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그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15분, 하여간 15분에 한 번씩은 최소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20년 동안에는 낭망한 적이 없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었더니 그렇게 저절로 하나님이 열매도 맺게 하시고 낭망치 않게 하셨다는. 또 성결교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그분은 평생 오른손은 주먹 쥐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것도 들질 않았어. 언제나 왼손으로 가방도 들고 무거운 것도 들고 이 손은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두 손에 나눠 들든지 오른손이 힘이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들지 왜 왼손으로만 들고 오른손은 그냥 아무것도 안 듭니까? 이 손은 예수님 잡았잖아 지금. 이 손은 예수님하고 지금 잡고 가는데 어떻게 들어? 밥은 어떻게 먹었나 모르겠어. 나 물어볼래. 돌아가셔가지고 왼손으로 먹었나? 밥도 예수님 손잡고? 아니면 예수님 잠깐만 밥 먹을 때만 놉시다? 그랬나 모르겠는데 평생을 그분은 의식 일부러 예수님 손잡고 지금 가고 있다. 예수님 손잡고 내가 걷고 있다. 평생을 그렇게 예수님 손잡고. 그게 뭐예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러고 이성복 목사님도 그러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거죠. 예수님 딱 붙어 있다는 걸 내 앞에 내 손잡고 언제나 하나님 예수님 계신다는 걸 의식하며 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위로와 힘도 주시고 그리고
저절로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 있든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 예수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제거해. 열매를 잘 맺으면 열매를 더 잘 맺도록 하나님이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늘 말씀과 함께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평생을 이렇게 예수님과 딱 붙어 살아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